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석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저번에 전했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말씀을 조금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는, 즉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고 비전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되기도 하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나에게 필요한 은혜, 내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귀에는 안 들린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거의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던 그 핵심과 한번 연결해서 살펴보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 큰 집에는 각양각색의 그릇이 있다. 귀한 그릇도 있고 천한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런데 천하든 질 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주인이 쓰시는 데는 누구든지 어떤 그릇이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어떤 그릇이 쓰임받냐? 깨끗하기만 하면. 깨끗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릇인 우리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먼저는 담겨질 걸 생각하지 않고 깨끗할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담는 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는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 내 귀로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답니다. 그럼 이런 겁니다. 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돈이 어떻게 벌어질까? 사람들은 이것만 고민합니다. 이것만. 그래서 다들 명분은 내가 이 돈을 벌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잘하고 어떻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어떻게 하면 내 길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내가 그것만 생각하는 그거를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게 내 귀에 안 들리게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데다가 예비해 놓으셨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방식에서 항상 뭔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미 삶,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자로 기도자로 사는 게 마땅한데 그것보다는 잘 벌고 내가 뭔가 힘을 갖고 능력을 갖고 일할 것만 고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냐면 모두 다 좀 더 여유 있게 가지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돈도 좀 잘 벌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그래서 세상은 항상 무엇을 찾고 있냐면 확실한 수익을 찾고 있어요. 확실한 수익. 어떻게 하면 돈을 확실히 벌고 어떻게 하면 투자가 확실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은퇴 이후에도 계속 먹고 살만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건사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확실한 수익. 이러니까 그게 어디로 결부가 되냐? 뭐 건물주가 되고. 그러니까 이 빌딩을 주고 파는 게 너무 이 값을 올려놓으니까 국가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부동산 때리 잡아가지고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 못 벌게 하겠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있고. 확실한 수익. 근데 하나님께서 확실한 수익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확실한 수익을 주신다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없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이 안 돼가지고 그 일용할 양식으로 받은 내 물질이든 시간이든 간에 벌벌벌 떨면서 확실한 투자에 목숨을 겁니다. 확실한 수익에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 이 젊은 날에 확실한 수익을 고려해서 직장이 확실한 직장, 돈을 확실하게 주고 내 삶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는 직장, 내 사명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사명에 따라 사는 건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내 역할에 따른 직장인지,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나만을 위한 길인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따져보고 다 개무시하고 오로지 한 가지, 확실한 수익, 안정적인 수익, 그놈의 안정적인 수익. 직업을 정하고 일을 정하는데 돈 많이 주고 혜택 많이 주고 그렇게 자기 길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든지, 심지어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공중에 새를 보러 하고 들에 풀을 보러 하시면서 그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내가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살 것처럼 벌벌벌 떨고, 그래서 직장과 일터를 정할 때도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어 하는데, 그 묻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확실한 수익이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고 정작 깨끗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래서 깨끗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지 나는 모르지만 오늘 주신 일용할 양식을 오늘 일용할 양식답게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인생의 기준은 내가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인생이 잘 살든 못 살든 내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인생이 어려워도 호흡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데, 그걸 망각한 채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분을 경험하려고 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과 관계 이런 건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한 가지, 그냥 인생 잘 살면 된다는 착각. 평생의 착각. 잠언 5장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육체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배운 게 없고 훈계를 받지 않아.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순간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죠. 내가 왜 훈계를 싫어했던가? 내가 왜 배우기를 싫어했던가? 내가 왜 단련받기를 싫어했던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단 하루만 삽니다. 단 하루만. 그런데 내일도 만약 산자의 땅에서 눈을 뜬다면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겠죠. 먹여주실 거고 입혀주실 거고, 또한 이 땅에 남겨두신 삶의 목적대로 이끌어가 주실 텐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기다리기보다는 삶이 주인이 되어버리고
인생이 안 살면 안 된다는 그 자체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도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직장이 잘 되고 어떻게 일이 잘 되는 거는 그는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하시니 그는 하나님 영역이고 내 영역은 어떻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거며, 또한 오늘 주신 것 중에 내가 물질이 없으면 내 새끼 먹는 것 중에 한 끼라도 아껴서 베풀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 그 자체가 은혜로 감당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감당된 나의 예배와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은 또 씨앗으로 삼아서 거기서 열매 맺는 은혜까지 있게 하신다는데, 그거에 늘 관심을 두고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데 그건 제쳐두고 늘 어떻게 돈이 들어오고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내가 안정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이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안 보이고 안 들리고 확실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인생이 그렇게 허비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그럼 지금 몸부림쳐야 될 것은 뭔가 얻고 뭔가 이루고 뭔가 누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려고 하고 그 음성 들으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그분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에 목숨을 걸고, 그러나 오늘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니 이 시간에 맞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베풀려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돈이 들어오고 내가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흘러보낼 건가,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쓸 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시는가, 여기에 고민하면 거기엔 항상 은혜가 있는데 그건 제쳐두고 늘 속지 마십시오. 확실한 수익 그 자체가 다름 아닌 오늘답게 누리지 못하게 하고 내일의 염려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주신 시간, 오늘 주신 물질을 그 확신한 수익이라는 내일의 염려에다가 꼬라박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 털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의 고민은 깨끗하기만 하면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라도 이제 좀 졸업을 했으니까 잠깐 방문할 텐데, 감사한 것은 이번에 졸업이 한 학기 늦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휴학을 했기 때문에 늦어질 줄 알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계절학기 뭐 이런 걸 듣게 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을 하게 됐어요. 한 학기를 휴학했던 이유가 뭐냐면 4년 장학금을 받았지만 매 학기마다 이제 정해진 서류를 제출해서, 정해진 서류가 뭐냐면 이제 자기 성적 장학금도 있겠지만 저소득층 장학금이 있어요. 제가 미국 경제 수준에서는 저소득이에요. 자식이 셋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소득이라, 그래서 제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제 사라 같은 경우는 시민권자니까 서류를 구비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되다 보니까 사라의 아버지지만 제가 외국인이라는 게 서류가 자꾸만 그쪽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가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받아왔던 장학금인데 그 3학년 2학기 때인가 그때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수가 안 되면 장학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장학금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은행에 돈을 빌리려고 살짝 가봤어요.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인근에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니까, 알아보는 사람 많으니까, 저기 내가 무슨 동이더라, 저 오정동 한남대 인근 그까지 갔어. 내가 가가지고 그게 무슨 은행에 살포시 들어가서 마이너스 통장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소개를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직업이 뭐냐, 이렇다고 했더니 목사를 했더니 홈페이지가 있네. 그래서 홈페이지 보여주고 담임 목사 다 보여줬어. 다 보여주고 그 이제 앞에 계신 그 자매님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가는 금액을 얘기해 주는데 500만 원을 해주겠다더라고. 야,
이제 한밭제일교회 담임 목사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래서 내가 괜히 왔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장학금을 안 내면 학비가 얼마냐 내야 되냐 했더니 학비가 28,000불이래. 28,000불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냐면 4,200만 원 되죠. 한 학기가 4,200만 원이야. 그래서 그걸 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4,200만 원이 없잖아요. 내 42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살아가는 말이, 만약에 이거를 장학금이 안 났다고 이번에 내잖아.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예 장학금이 안 나온다는 거야. 계속 아빠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야. 나 그 말 딱 듣는 순간 딱 알았어.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살아야 장학금 놓고 나오도록 기도하되, 안 나오면 쉬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쉬어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번에 쉴 때 그동안 아쉬웠던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CCC 사역했으니까 CCC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해라. 근데 진짜 장학금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장학금 혹시 나올까 싶어가지고 깨끗하라고 했으니까, 담아주신다니까 통장에 있는 돈 싹 끌어가지고 나 선교 다 했는데 깨끗하라 해가지고 했는데 결론은 장학금이 안 나왔어. 그래서 강제 휴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 쉬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 이제 어쨌든 감사하게도 교회 가서 섬기고, 겟세마네 기도회, 또 그 조모임, 순모임, 또 이 CCC 순모임, 자기가 또 순장을 맡아가지고 또 순모임을 섬기고, 세상에 순원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갈비찜을 해줬다더라고. 나도 우리 집에서 얻어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 엄마가 놀래대. 어떻게 자기 배에서 시어머니의 기술을 가지고 딸이 태어났는지 굉장히 놀라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 아빠 만약에 다음 학기도 또 장학금이 안 나오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라. 또 쉬어라는 뜻이다. 또 쉬어라. 복음 전하고 교회 섬기고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거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안 나오면 어떡하냐? 때려치워라.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놨을 거다. 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서 포기되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단 그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을 때 열어주실 그 날을 위해 지금 예배자의 자리를 놓치지 말고, 기도자의 자리 놓치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건 놓치지 마라. 왜?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거니까.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단 한 학기만 휴학하게 하시고 친구들하고 같이 졸업할 수 있도록 다 시간 배려를 해 주셨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어렵고 힘든 목회자를 도와봐라, 성도들을 도와봐라,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도와봐라. 아니 지금 내가 어려운 일과 지금 이 노숙자들과 목회자를 섬기는 게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 엘리야가 먹을 것이 이제 그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가 떨어지니까, 물이 끊기고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어디로 보내냐면 사르밧이라는 동네의 한 가구집에다 보냅니다. 사르밧 가부죠. 근데 그 사르밧 가부가 돈이 많고 먹을 게 많은 사람이 아니야. 가보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 고거 가지고 빵 구워 가지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기 가서 섬김을 받으라고 보내요. 아니 좀 선교한다 그러면 좀 돈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선교 써달라는 분들 보면 제가 그분들을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안 먹고 안 쓰고 갖고 오는, 하나님 꼭 그런 데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버려서 엘리야가 보니 한 움큼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거 나에게 내놔라. 나에게 내놔라. 아마도 사르밧 가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뭐 죽을 거니까 좋은 일 한번 하고 뭐, 그래서 줬던 건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경제적 위기의 때가 다 지나가기까지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더라. 마르지 않았더라. 마르지 않았더라. 자기 먹고 죽으려 했던 한 움큼의 밀가루 기름 몇 방울.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 내어 드리지 않는 인생은 그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면 하나님 그것으로 채워주시고 담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릇이 깨끗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이 무엇이든지 담는다는 얘기는 다름 아닌 깨끗함, 즉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이 정도 모아놨으면,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내가 이 정도 살면, 그런데 그 신뢰와 의지를 내가 비워내는 것.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깨끗함. 그러기에 이 청년의 때 그 정욕들, 욕심들, 인간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과 거룩과 의를 추구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뭔가 새로운 길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나를 도우시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그러한 담겨지는 은혜가 나를 위해 예비되어져 있지만 내가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어떤 은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순서를 여러분 철저하게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영향력, 권세, 힘 이런 걸 가져야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은 평생 일하지 못합니다. 나는 근데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역은 내 없는 것, 내 가지지 못한 것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내 없는 돈은 그때 일이 시작되면 채워주시고 사람 없으면 붙여주시고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니 순서가 바뀌어야 돼. 항상 깨끗함, 항상 정결함, 항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더하여. 저는 결혼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고 사명자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혼도 하나의 선물일 수 있는데 그 결혼이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꼭 필요한 은혜지만 결혼이 목표입니까? 예를 들어 건강해야 되지만 건강이 내 인생의 목표일 수는 없죠. 목적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력질주하며 그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 딱 붙여주시는 거지. 은혜를 누리는 거지. 내가 결혼을 못해서 인생을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못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면, 못하는 게 아니라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들 만나게 하시겠죠.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 눈이 뒤집어지게 하시든지 바깥에 사람이 싹 보내주시든지 길거리 지나면서 만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나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죠. 넌 이럴 때일수록 나에게 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 정직한 삶, 진실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궁극적인 하나님 창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이 잘 되고 안 되고가 아닌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인 줄 알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중매시키기를 원한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듯이 예수와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와 연합된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게 또 교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이 화목의 관계를 누린다는 게 뭐냐면 내 말하는 거, 내 듣는 거, 내 생각하는 거, 내 계획하는 거, 내 시도하는 거, 내 지혜,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왜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화목하니까 모든 것이 통용이 되는 거죠. 어떤 고백이든. 이번에 제가 좀 감사할 게도 하나가 있어요. 그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이 제가 미국 휴가를 가기 전에 부산에 어느 대학병원에 갔더니 구강, 요 잇몸에 뭐가 하나 MRI를 찍었는데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대학교 병원 그 양산병원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뭐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병원에서 얘기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거기서 이제 이거 이제 그러면 일단 뭐가 있는 것 같으니 그거 벌려서 한번 이제 그 조직 검사를 해보죠. 우리 어머니가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안을 했는데 옆에 있는 외삼촌, 이모 또 가까운 사람들이 빛 좋은 개살군 줄 모르고 대전에 그 아들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여기서 시술? 내가 무슨 병원장이야? 내가 무슨 의사야? 그러면서 그 아들 두고 뭐 하냐고, 왜 이거를 여기서 하려고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어머니는 그렇게 듣고 거절하면 좋을 텐데, 야 그렇게 얘기해서 난 그거 아니라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네. 누구 들으라는 얘기야? 내 들으라는 얘기겠지. 그래서 저는 그냥 또 자식이니까 또 수술하고 하신다,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사실 대전으로 모시고 와서 충대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제 일산에 있는 목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산에 있는 목사님한테 그래도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혹시 서울에 이렇게 병원을 아는 데가 있냐? 그랬더니 뭐 한번 알아봐 주겠다고. 다행히 이제 그 목사님 교회 일산에서 병원을 하시는 병원장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누구 아는 사람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화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편한 날 빨리 올라오라 해서 어머니가 이제 금요일 날 가신 거예요. 금요일 갔더니 그 의사가 좀 불편한 얘기를 하더래요. 뭐 이거는 그냥 부산에서 진료를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쫑꾸란 말을 아나? 쫑꾸가 모르나? 쫑꾸 몰라?
뭐라 하지 이거를 표준어로? 어쨌든 쫑꾸 핀잔을 주더라는 거지. 그래서 뭐 그래도 뭐 꾹 참고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MRI를 보시더니 이거는 뭐 희미해도 뭐가 있긴 있네요. 바로 조직 검사를 하죠. 그 자리에서 바로 조직을 떼더래요. 떼서 이게 어머니 이게 뭐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딱 일주일 뒤에 실밥을 풀러 갔는데 검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이게 구강에 있는 암인 거야.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신촌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 혹시 내일 입원하실 수 있냐고.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그냥 수술 날짜나 검사 날짜 잡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밀리니까 내일부터 입원해 계셔가지고 누가 비면, 취소가 되거나 비면 싹 넣어가지고 바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내일은 오르고 주일날 저녁에 오겠다 해서 주일날 저녁에 입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이 제가 미국 가는 날인데 이건 내가 휴가를 취소하고 가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게 이제 뭐 검사만 하고 수술하면 된다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갔다 오라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인천공항 가기 전에 병원 들러서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화요일날 검사가 다 끝났고 전이된 부분이 없어서 목요일날 수술이 끝나면서 하나님께서 만 2주 만에 이 모든 게 다 끝이 나게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더랍니다. 자기가 세브란스에 있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일이 잘 되는 경우가 없었는데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꼭 검사하러 갔다 와서 이제 조직 검사 이제 그 채취하고 일주일 뒤 18% 가는데 18% 가기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나 주님하고 합의를 다 봤다. 에? 무슨 합의? 전이 없는 걸로 합의했고 다 간단하게 수술하고 끝내기로 합의 봤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국 갔다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말은 감사한데 주님하고 합의를 봤다? 주님하고 합의를 봤다. 제가 우리 어머니 그 말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도 이상해. 그 합의를 해 주시더라고. 예를 들어 2003년에 우리 사라가 태어났을 때 이제 저희 장모님이 좀 바쁘셔서 어머님이 미국에 오시기로 했어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59인가 그러셨어. 이렇게 죄송해요. 59이 맞는 것 같아요. 59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정도 나이면 대사관에 가서 형식적으로 인터뷰 보면 다 비자를 주는 나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이제 서류 여행사에다가 여권 보내고 서류 준비해서 집으로 오면 그걸 받아서 서울 가서 인터뷰하면 되고 인터뷰 날짜 정하고 아침에 좀 일찍 가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저한테 뭘 하시냐면 내 서울 대사관 안 가기로 했다. 안 가기로 했다? 누구하고요? 했더니 주님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하고 뭔 합의를 했더니 주님 내 비자 받으러 가는 건 너무 힘들고 그 미국말도 못하는데 미국 사람 앞에서 인터뷰하는 건 너무 힘들고 또 가서 기다리고 차 타고 저희 어머니 함양에 있었으니까 함양 그 서울까지 3시간이거든요 3시간 왔다 갔다 6시간 나 주님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나 비자 받으러 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알았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비자를 안 받으면 미국을 못 와요. 그 미국에 안 오겠다는 거예요 했더니 아니래. 미국은 가는데 비자는 받으러 안 간대. 아니 비자를 받으러 안 가면 미국에 못 와 했더니 아하 주님하고 합의를 했다는 거야. 비자는 안 받는데 미국은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이 새끼 믿음 없다고 끊어버리더라고 전화를.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데 아니 안 온다는 거냐 했더니 간다니까 하고 끊어버려 또. 아니 가면 비자 말도 못 끝나고 그때도 금요일이에요. 이게 막 복장이 터지고 뭐 하자는
근데 월요일 날 여행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사관에서 비자 법이 바뀌어가지고 65세 이상인 분들은 인터뷰 안 보고 서류 심사만 했는데 그게 지난 금요일 날짜로 55세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안 가셔도 된다고. 그래서 서류만 보내서 비자를 받았는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저희 이모님이 어머니보다 4살이 적으니까 55세예요.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모님이 3개월 뒤에 저희 집에 방문하기로 하시고 그래서 여행사에다 부탁해서 이제 서류만 준비했는데 2달 뒤에 법이 55세에서 65세로 다시 갔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겠지. 그래서 이모님은 할 수 없이 그 서울길을 가서 새벽부터 줄을 서가지고 비자 인터뷰 집에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저거는 기도를 안 해가지고 권사라는 게 저건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 안 하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라고. 근데 이번에도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주님하고 합의를 했대요. 전이 없고 단방에 끝나고 20일 안에 끝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딱 끝나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제 마음에 나도 주님하고 그런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우리 주님하고 그런 소통을 해봤으면 좋겠다. 정말 억지 같고, 물론 그러면서도 우리 어머니 인간적인 어떤 자기 욕심의 이야기 이런 거 저한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그 깨끗함의 기준에 서 있기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질서와 방법을 초월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담아낼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든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담으실지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죠. 근데 우리의 고민은 매번 담아낼 거, 돈 벌 거, 잘 될 거, 직장 잘 될 거, 일 더 잘 될 거, 뭐가 더 많은 돈을 벌 거, 이런 데만 담아내는 데만 지혜를 구하고, 그걸 보려고 하고, 그걸 들으려고 하고, 그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안 보이죠. 왜? 하나님께서 1절 보여주지 않으신다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 나에게는 너는 오늘 이미 주어진 이 시간, 오늘 주어진 양식으로 깨끗한 삶, 인생의 문제가 어떻든 어려움이 어떻든 하나님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거에 계획을 세우고 꿈을 세우고. 저는 요즘 뭐가 이렇게 감사하게도 이제 저도 이제 담임 목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뭔가 사역에 대한 협조, 협력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이번에도 미국 갔더니 코스타리카의 한 선교사님이 한 10만 평 되는 땅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는데 자기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후임 선교사가 세워지지 않으니 우리 교회에서 그 후임을 보내달라는 거야. 근데 그 말인즉 그 센터 관리비를 같이 감당해 달라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이래요. 나는 목사님, 연금도 난 미국에서 직장생활 하다 갔기 때문에 연금 이런 거 다 있기 때문에 제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코스타리카에 있는 선교센터와 또한 그 사역만 그냥 지원해 주시면 된다고. 근데 그게 지금 파나마에도 하나 있고 브라질에도 있고 이쪽에 인도에도 하나 있고 그렇게 막 요청해. 함께 하자고. 또 최근 들어 막 선교지마다 막 도움을 달라고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쭉 적어놓고 있는데 이게 쭉 적어놓고 보니까 돈이 갈 데가 많아. 그래서 돈이 쭉 갈 데가 많아서 제 꿈의 노트하고 최근에 뭐 요청받은 거 다 정리해서 도대체 얼마 정도가 필요할까 하고 돈을 좀 세봤어요. 세봤더니 100조면 되겠더라고. 100조. 근데 100조 주면 한 달 만에 다 쓸 수가 있어요. 지금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는 내 앞에 한 가지 일밖에 없다 해도 그 한 가지 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이 안 됩니다. 반면에
100만 가지 일이 내 앞에 있다 해도 하나님 은혜면 그 100만 가지 일도 다 감당이 될 것이니까 일이 많고 적음 이건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 필요하면 사람 보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붙여주시니까. 여러분 잠언하고 전도서 말씀 읽다 보면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에 잠언과 전도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재물을 쌓는 수고만 하게 하고, 그 죄인들의 목적은 뭘 즐기고 뭘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 열매 없고 논밭에 식물 없고 우리의 양떼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는 건 죄인들이죠. 죄인들이죠. 그래서 죄인들한테는 쌓는 수고만 시켜놨다가 죄인들이 쌓기만 하다가 꽉 죽어버려. 왜? 자기네들 인생이 오래가지 않을 거니까. 그 쌓는 것만 시켜놨다가 딱 쌓아놓고 그것을 의인들한테 싹 옮겨주신대. 어떻게 우리 김동기 집사님은 아멘을 하노? 이 아멘이 왜 안 나오지? 너무 다시 할 테니까 딱 해. 죄인들한테는 쌓아놓게만 하시고 죄인들은 콱 죽어버리는데 사실 재물이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죠? 재물에 대한 욕심의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쌓아놓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쓰라고 싹 이렇게 옮겨주시.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미래, 확실한 수익 이런 것에 인생이 휘둘리면 안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로 만족될 수 있는가? 오늘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오늘로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로 예배할 수 있는가? 오늘 섬길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 이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지. 언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모르는 이들을 예수님 믿게 만들어 예수님과 그들을 중매시키죠. 사도 바울이 우리와 그리스도를 중매하듯,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되어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뭘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사랑을 성령이 증언해주고 성자와 성령의 사랑을 성부가 증언해주고 성령과 성부의 사랑을 성자가 증언해주는 그 삼위일체적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은혜, 능력, 기적, 권세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 사랑을 맛보고자 하고. 여러분 아가서라는 성경의 책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고 하는데 그 아가서의 내용 보면 그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내용이 육체적인 사랑을 포함해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내용이 최대치로 표현하고 싶어 할 만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남녀 간의 사랑의 표현이 그 마치 하나님과 우리 속에 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하고 우리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은, 그래서 이렇게 말,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사랑은 지옥보다 잔인하며 사랑은 거센 불길이라 그 어떤 것도 태워버린다고.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게 없고 사랑이 없는 순간 지옥 같은 인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송 오브 송의 사랑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내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 수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여기고 있구나. 그 송 오브 송수를 쭉 읽어가면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자 하시는데 그 표현이나 그 관계 설정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맛보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맛보지 않고서는 그 사랑의 대상자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오늘 다 우리 청년들이니까, 싱글들이니까 여러분께 제발 부탁하는데, 사랑을 맛보아야만이 나중에 연애를 하더라도 서로 간의 사랑이 더 재밌어져요. 내가 진짜 직접 들은 거예요. 직접 내가 가서 이제 선을 본다길래 제가 코치를 해줬어. 가거들랑 이런 말하고 이런 행동하지 말고. 그냥 따라갔어요. 저 롯데리아에서 만났는데 그 뒤에서 가만히, 이건 자매는 날 몰라, 형제만 날 알아. 그 이놈이 앉자마자 그렇게 하지 말란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와! 진짜 내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신신당, 무슨 색깔 좋아하면 뭐 할 건데? 그런 거 말고 내가 이게 최근에 뭔가 좋았던 게 있나요? 함께 나누고 싶은 어떤, 또 신앙생활 한다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사역하면서 행복한, 그리고 또 묵상했던 말씀들. 만약 그런 게 주저주자면 사실 제가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그래서 준비해갔던 묵상 내용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했는데 그런 건 말 안 하고 그거 가지고 뭐 먹을래요? 아우, 그걸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뭐 먹기는 금식해라. 그런 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자매도 대답을 하대. 빨간색요. 나는 끼리끼리 만났구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맛볼 수 있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관건인데, 그게 바로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맛보아질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느니라. 물론 하나님의 그런 깊은 임재와 음성과 만지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지 않고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직접적인 만지심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서 실현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 왔을 때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려고 해야 돼요.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예수님의 사랑을 서로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면서 또 함께 걸어가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공동체성을 가족처럼 만들어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또 우리가 누군가한테 흘려보내게 되죠. 왜? 모든 사람은 사랑을 갈급하니까. 사랑을 필요치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맛보아지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되 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바제일의 사랑누리, 예수누리, 사랑누리로 바꾸는 게 어떨까? 사랑누리로 바꾸는 게 어떨까? 사랑누리가 있구나 저게. 우리 예수누리 청년 여러분, 인생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 같은 존재 없어도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은혜로 계획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근데 지금 만약 뭔가 일을 핑계로, 뭔가 내가 삶을 핑계로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된다면 과연 그 내 삶에는 은혜가 있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지금 좀 더디가고 잘 몰라서 인내해야 될지라도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 거기서 시간의 물질이 허비되고 거기에 빛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제대로 가는 게 낫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대로 간 그 길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상처, 아픔을 만들어낼 만한 그런 인생길에서 서두르거나 방황하지 마시고 깨끗한 그릇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나였으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하루, 시간,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것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충실히 살아내는 그 하루하루가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때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어제까지 감옥에 있었던 자랄지라도 오늘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